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2번,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3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신 뒤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5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6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7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크리스천의 간구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로 주안을 두어서 살펴보았던 부분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점, 이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속성은 모두 10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사랑, 성실, 정의, 공의 이렇게 해서 모두 10가지이죠. 자,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이제 우리가 통치에 대해서 이제 주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내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머리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머리로 알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 이렇게 그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번 질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믿는다, 믿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믿는다고 이제 답을 하신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걸 단순히 내가 그걸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믿는 것.
것이 진짜다라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1번에 이어서 이 질문을 이제 드렸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제 믿는 것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 이것은 정말 이렇게 좀 다른 측면들이 있지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또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하고는 또 그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예, 의지적으로 믿는 것, 믿으려고 하는 것과도 또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한번 믿어보자. 예,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믿어보자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그 공부도 계속하고 모임에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그런 교회 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이제 전부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한번 믿어보자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느낀 것이 이건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내가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렇게 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2016년도에 온전한 믿음을 이제 허락받았는데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게 진리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가능해졌다.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우리 각자 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는데요. 어, 어떠한 개인의 경험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지정의가 공동으로 작용을 해서 예,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문제.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네, 실감하시는 분이 있으실 테고 아직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두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 3번 질문은 알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1번에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의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자, 2번은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감성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3번 질문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지정의 중에 지성적인 측면의 이제 질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전지, 전능,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제 아는 것하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하고 그걸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은 또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믿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는 것하고 그걸 모르고 믿는 것은 다르다. 또 그걸 느끼고 믿는 것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은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알파요 오메가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도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일종의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이런 질문인 것이죠. 자,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네, 하나님의 전지전능 영원 불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4번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신 뒤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안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답들이 가능하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신 뒤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 자, 이것을 이제 먼저, 이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예. 그것을 이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3번 질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다.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그걸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신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신 뒤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려볼 수 있겠죠. 자,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은 알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 말씀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 말씀으로 먼저 생각해 본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었도다. 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는 ESV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it is finished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끝났다라는 것이죠. 모두 끝났다.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알고 계신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림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서 이 세상의 죄를 모두 지고 죽으시는 것.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령 시대를 열어 제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그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온전히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맥락의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까지 이제 이루어진 그런 상태이지요. 자, 바로 그 상태에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It is done 이라고 이제 그 ESV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이루신 일, 그리고 그 초림 이후에 재림 예수님이 또 이루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루었다라는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을 뒷받침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신 뒤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표현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탐구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4번 문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신 뒤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때 또 다른 성경의 근거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작정과 예정이라는 그 표현들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작정된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하신 사람 그리고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이 표현도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미루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리고 이 계획, 이거에는 자,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자, 객관적 예정은 무엇이고 주관적 예정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요. 우리 성경 안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자, 일이 어떻게 자,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고 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일을 전개시켜 나가실 것인지 자, 일의 진행 과정, 프로세스에 관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객관적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직접 역사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또 수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그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관적 예정 이렇게 우리가 관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본 부분에서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것은 객관적 예정에 해당되나요? 주관적 예정에 해당되나요? 일의 진행 과정에 대한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 예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앞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정하신 사람, 사람에 대한 계획이죠. 자, 이것은 객관적 예정에 해당되나요? 주관적 예정에 해당되나요? 이거는 주관적 예정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의 진행 과정에 대한 예정과 그리고 어떤 그 일을 수행할 사람에 대한 예정, 이 두 가지가 아울러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도 한번 봅니다.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자, 이 부분은 객관적 예정인가요? 주관적 예정인가요? 자, 일의 진행 과정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 예정에 대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이것은 객관적 예정인가요? 주관적 예정인가요?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 이것은 주관적 예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을 모두 포섭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일의 진행 과정에 대한 계획인 객관적 예정과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그 사람에 대한 예정인 객관적 예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기까지 이 3번 문제, 4번 문제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영원히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이 내용이 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2장 4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0장 백보자 심판 이후에 21장을 보면 이제 이전 하늘과 땅은 간데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이상 밤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그 묵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은요. 자, 여섯째 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여섯째 날 이제 하나님이 이 동물, 땅에 살 모든 동물들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자,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이제 성립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 그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인간의 회복, 그리고 거룩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 여섯째 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답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답은 무엇이냐면요. 여섯째 날, 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사람의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 타락한 인간의 회복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창조, 타락, 그리고 이제 뭐 회복은 이제 대신에 구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창조됨, 그리고 우리 타락함, 그리고 회복됨이라는 이제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과 구속을 이제 섞어서 쓰는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창조, 타락, 구속이 되는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창조, 타락,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입장은 무엇이냐? 창조, 타락, 회복, 그리고 거룩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까지 여섯째 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 성경에 부합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뭐 전부 오늘 살펴보진 않고 이제 문제 제기 정도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여섯째 날 이루어지는 일을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이렇게 답을 할 때에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이상적인 존재였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회복이라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복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 창조, 타락, 회복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는,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궁극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으로 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반면에 창조, 타락, 회복, 그리고 거룩까지를 이제 그 이야기하는 그 입장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상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아직 불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창조, 타락, 회복. 자, 회복은 이제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아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보다 더 발전된 존재, 거룩하게 된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그 아담, 타락하기 전에 창조된 그 인간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인간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인간이다. 그리고 이 인간상, 일곱째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그 인간상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인간상이다. 라는 이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둘 중에 어떤 입장이 성경에 더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항상 살펴볼 때는 성경 66권 말씀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지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아담은
예, 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아담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인간상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답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입장은 창조, 타락, 구속, 즉 창조, 타락, 회복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답은 창조, 타락, 회복, 거룩. 예, 이것을 여섯째 날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10가지 중에 하나,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딱 떠올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여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줄도 모르셨는가? 그걸 아셨다면 도대체 왜 모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풀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부터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6번 질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6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셨다. 그러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없애버리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마치 그 먹으라는 듯이 동산 중앙에 심어 두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요? 예. 자, 그 땅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나무는 어떤 나무도 역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만들어 두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아주 괴상망측하게 보기에 막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막 흉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자, 보기에 아름답고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는 먹기에 좋은 나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부분은 이제 그 새롭게 여자의 눈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렇게 보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묵상을 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나무였다.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 이런 얘기죠.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예,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 자, 그런 것을 왜 동산 중앙에다 심어 두셨을까 하는 그런 예,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두셨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의도하신 것일까요? 예, 회피하신 것일까요? 한번 그 부분 우리가 생각을 앞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7개의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10가지입니다.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그리고 사랑, 성실, 정의, 공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히 성실하시고 또 완전히 정의로우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면 읽고 묵상을 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미루어 추론해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추론 하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가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끔 하셨을까? 그걸 의도하셨을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들입니다. 네, 아멘.